자,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오늘 보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지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어서 참 하나님 말씀을 놓고 지나치게 취사 선택을 하는구나. 율법이라는데 엘러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로 끊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당부하신 내용 중에 강하고 담대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고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비결을 일러주셨는데 그 실제 성공의 비결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자, 여러분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뭘 담고 있고 어떤 책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구원 또는 심판하신 하나님 행전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고 아시죠? 사도행전이 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널리 전파됐던,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사도들이 일을 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내용들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복음서는 예수행전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성경 전체를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행전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매연이 많다든지 이런데 골머리 썩고 그렇게 하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는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이런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한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중에, 그러니까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를 토라, 이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로 칭하면 오히려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5개 책, 모세오경, 토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일러주신 내용도 있고 또 예언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성취가 된 게 바로 여호수아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이후에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셨어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과정이 기록된 게 여호수아서다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요단강을 그때가 마침 보리 수확식인데 가나안 땅에 비가 적습니다만은 비가 좀 내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단강은 그때쯤 되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 상류에서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지역에 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는 그 지역은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을 디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그렇게 하셨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건너가서 처음에 직면했던 성이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셨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씩 돌을 빼내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은 하루에 7번을 돌게 하셨어요. 다 돌은 다음에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음파가 커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렸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을 쉽게 생각하고 사람을 일부만 보냈어요. 2, 3천 명.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는데 뜻밖의 아이성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가 콱 꺾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충천했던 사기가 꺾어졌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한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란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가 네 죄를 고백하라 했더니 사실 이랬습니다. 욕심이 나서 거기서 모피옷 하나 하고 또 그 보물을 좀 숨겼습니다. 우리 집 거기 가면 어디 가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처단하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무난하게 이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죠. 또 한 번은 그 여부수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먼 데서 온 것처럼 하고 언약을 맺죠. 평화조약, 우리는 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맹세하고 돌려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여부수 족속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러고 여호수아 장군의 용맹을 알고서 미리 선수쳐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기만 살자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력을 맺느냐. 그래가지고 5 족속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여부스 족속을 공략을 했어요. 침공을 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급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지.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민족이니까. 그러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박을 내리 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이 우박에 맞아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을 끝을 내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해가 점점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외쳤어요. 태양아, 너 있는 곳에 머물러라. 저쪽에 달이 있었어요. 달아, 너도 그 산꼭대기에 그대로 있거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문제는 19세기에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태양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느냐? 어떻게 달이 서 있느냐? 어떻게 요단강이 물이 마르고 저 위에 쌓이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9세기에 신학자들이 나서서 아주 형편없는 주장을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적인 내용은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교훈이 담겨 있어서 도덕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모든 내용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신학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뭘 갈라져. 그냥 갈대밭으로 걸어가고 그랬지. 막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돌아가셨다. 부활을 해. 기절했는데 차가운 데 넣으니까 깜짝 깨서 일어나셨지. 막 죄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가져온 더러운 거짓말들이 이렇게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심각한 취사 선택을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준행하고 네 입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율법이란 건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무슨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다 폐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과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점이 언제라고요? 모세가 죽은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분명히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걸 말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가? 사람이 선거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는 이제 땅을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렇다면 한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요. 왜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단한 이유를 대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생겼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가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고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땐 함께 시내산을 올라갔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땐 문 밖에 서서 보초 노릇을 했고 모세가 잠자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땐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다 엿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판문점통에 탈북한 그 북한 병사 보상을 어디서 해주는지 아십니까? 보상의 주체가 정보원일 수도 있고요. 국가정보원 또는 통일부일 수도 있고 또는 군에서 보상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정보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보상 액수가 최대 10억까지 간답니다.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 또 그 사람이 말하자면 비행기를 몰고 왔다면 그 비행기 값 이런 걸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무슨 고위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부에서 이 사람을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별로 높지도 않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찝차 운전자였거든요. 그 찝차에 모시고 다니는 장성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급을 모시고 다니는데 운전하면서 귀 막고 다닙니까? 아니고 그 장성, 그분이 말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계급이 높진 않아도 장성급에게 들은 고급 정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야 물 좀 가져와라 그럼 예 하고 물 떠다 드리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깊은 대화를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서 자기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 앞에서 위임식도 하고 뭐 다 했지만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깊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있으면서도 다 당부하고 위임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 말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살았을 땐 네가 모세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네가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지껏 생애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를 의미 없이 돌았고 돌면서 경계가 뭐였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만 돌았어요. 그런데 크지도 않은 강인데 요단강이 있는데 그 건너편은 7 족속이 장대하고 높은 성을 쌓고 그러고 막강한 세력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게 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제 아버님, 어머님 묘소가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 파주에 있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종종 그 자유론가 이걸 통해서 올라가서 산소를 다녀오고 그럽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좌측이 올라갈 때 보면 좌측이 임진강이죠. 그리고 철망으로 쫙 다 막아져 있고 바로 그 강 건너가 북한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어놓은 집들이며 이런 걸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철책은 안 막아놨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가봤었지만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면 모르지만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건너편을 보고 가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엄두가 납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큰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는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근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나눠주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해석할 줄 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좀 많을 때 찍은 건데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게 정말 두렵기만 한 그런 사명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니로 되어 있고 여기는 미래 걸로 되어 있어요. 영토가 되리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벌써 주었다 그러셨고 여기에 장차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리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실 때 보면은 먼저 선언이 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이 너희 땅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섭리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우리 눈앞엔 성취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어야 실제 우리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그러고서도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이미 약속했어요. 그랬으나 실제로 영토가 되는 문제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속에 발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늘에서 이미 결정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것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가 그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로 인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함부로 고개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대적들은 싸울 거리도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평생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대적이 낯설 대적이 없을 것이라 그러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이 귀에 걸려서 기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할 게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지도자가 돼서
내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네가 성취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자, 조금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랍게도 7번을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 하나님은 반복어법을 즐겨 쓰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한 번 말하면요, 그거 까먹고 망각하고 실행이 안 돼요. 2번 정도 반복하면은 신경을 좀 쓰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항은 3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7번에 걸쳐 말씀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그 용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말씀이 이게 하짜크, 그리고 담대하라, 아메츠. 이건데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둘이 내용이 사실은 대동소이, 거의 다름이 없어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면 그 차이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같아요. 같은데 우리 한글에 안 나타나는 특성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강해라, 담대하라. 이건 마음의 심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두 단어는 동사로서 그렇게 돼가는 것까지를 말해요. 자, 어린아이를 제가 만났어요. 7살짜리예요. 야, 키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렇다면은 그 명령은 사실 뭘 의미합니까? 명령이면서 축복이에요. 바로 이 두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직은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강해지거라, 더 튼튼해지거라, 더 담대해지거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축복이 담긴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령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거라, 담대하거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이거예요. 7번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세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거라, 위대한 민족이 되거라, 이런 축복이 여기 담겨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번엔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모세 앞에 도열해 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를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곁에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자신이 없을지 몰라도 강한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담대한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담대하거라, 강해지거라 하면서 축복 명령을 해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못 간다 하셨으니 나는 여기서 죽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거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잘 보세요. 처음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3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 4번째,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내용 중에 여기에 나오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4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번째, 6번째 내용 보니까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일부러 숨겼어요. 조금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우리가 간혹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죠. 군인들 사이에서 상관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It's an order 그래요. 그 뭐라고요? 명령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이 그래도 야 빨리 자. 그랬을 때 그게 명령인지 인간적인 권유인지 그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사가 It's an order 명령이다. 그러니까 공식 명령이다 하는 뜻으로 It's an order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축복이기도 하면서 명령이다. 공식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은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내용이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거라. 담대하거라. 이거는 명령이다.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요단강 저쪽 동쪽에 이미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서쪽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그런데 두 왕이 시온하고 옥이라는 왕이 도전을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까 쳐부숴라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데 누가 차지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반쪽 해서 거기에 남고 나머지는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오죠. 그래서 두 지파 반 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남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살았을 때에게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탄원을 해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지 않을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영구히 주십시오. 그러고 그 대신 우리가 전쟁,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도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 후에야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허락을 얻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비겁한 놈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남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다가 하나님께 여쭙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모세가 살았을 때 그렇게 약속한 거 기억하냐? 아, 기억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장을 하고 제일 앞장서서 전투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다 평안을 얻으면 그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4만 명의 용사를 무장을 하고 제일 앞장서서 전투를 벌린 그런 지파가 됐어요. 자, 그때 이 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님 담대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하면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이분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앞장섰던 거예요. 여기서도 사람의 말이지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또 부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강한 그런 용사로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끝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고 그러고 심판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옥인데 쉽게 말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데 첫 무리가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싫어하세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과만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 남들은 싸우고 목숨을 잃고 하는데 자기는 뒤로 빼서 달아나고 이런 자들 하나님은 질색해요. 용감하게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서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성경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배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를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첫째는 약혼식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 전쟁하다 전사하면 그 여인이 남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 너는 빠져도 좋으니 집으로 가라. 또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전사하면은 전쟁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한다면 그 집이 남의 집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거는 원치 않으신다. 돌아가라. 포도원을 샀는데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다 돌아가래요. 전쟁은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 이유가 이래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 사람이 끼어서 전쟁하면 다른 형제들도 두려워진다 이거예요. 이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이 옮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배제시키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부터 깨부수고 나서 그러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았더니 3만 몇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3만 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지들이 이긴 줄 안다. 그러니까 첫째,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해라 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 보고 그래도 자원해서 왔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야 솔직히 너 죽는 거 무섭지 않냐? 무서우면 돌아가라 해가지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수십만 명을 상대해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해서 물 먹게 해라.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300명만 남겼어요. 그 사람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각각
항아리, 그리고 거기에 횃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때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큰 무수한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지켜들고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기드온의 칼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벼락 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고 자기끼리 싸우다 결국 다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돌려보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과는 함께 안 하세요. 자, 강하고 담대했던 실제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을 맞선 다윗, 아직은 어린 티를 못 벗은 다윗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물맷돌 던져서 잡았어요. 나중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말 타고 적군을 향해서 달렸고 성벽을 향해서 기어올랐다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맹을 말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이라고 있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도 보면은 엄청난 용맹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블레셋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도읍 곳곳에다 요새를 짓고 거기에 수비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조공받으면서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꼴 못 보겠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수비대를 공격해요. 이거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경찰서 습격한 거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서 맛 좀 보여줘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 또 물러가지 않고 요나단이 뭔 짓을 했냐면 자기의 병기 맡은 사람, 이 부관이죠. 그 청년하고 단 둘이서 절벽 위에 저 위에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절벽을 기어 올르져요. 지금 이게 미술품인데 보는 각도를 보십시오. 저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그 결의를 지금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절벽에서 내려가서 저쪽 절벽을 향해서 지금 쳐다보면서 너 나와 같이 저기 올라갈래? 올라가면 죽죠. 올라갈 때 위에서 돌 던져도 머리가 깨지고 절벽에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다 죽을 텐데 올라갈래? 그랬더니 마음을 합해서 따르겠습니다. 용감히 앞장서십시오. 그래가지고 둘이 절벽을 기어 올라요. 오르는데 이게 하나 표징이다. 만약에 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 있어라 우리가 내려가 주마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도망가자. 그렇게 결의하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블레셋 보초가 내려다보느니 뭐 하는 놈들이냐? 야, 저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올라와라 이놈들아 맛 좀 보여주마.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위에서 기다리던 군사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큰 흔들림이 있다 그랬어요.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요나단은 지진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칼로 가서 엎드리고 벌벌 떠는 놈들 쳐 죽이니까 거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난리가 나고 그게 전쟁의 시작이 돼서 결국 블레셋 군대를 그날 완전히 박멸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한 요나단, 절벽을 기어오르자고 했던 그 요나단의 용맹이 결국은 승리를 안겨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용감한 사람들,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의 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 그게 수천 년 전에 성경에만 있는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이고 거짓말이냐? 아니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똑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967년
신생 독립국가로 48년에 우리와 같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두 차례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어요. 세 번째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앉아있다 당하지 않고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제 전쟁을 한 거죠. 13개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6일 만에 대승을 거둬서 이전보다 영토가 3배로 늘었고 그 예루살렘을 이때 차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반으로 동강나서 그 서쪽은 이스라엘 차지, 동쪽은 요르단의 차지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르단을 쳐서 그 예루살렘 전체와 그리고 요단강 서쪽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아랍이 지중해로 밀어넣겠다고 장담하고 그때 이집트하고 레바논이 또 서로 동맹을 맺고 온통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해요? 지상에서 없어지게?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왕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바엔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결국은 6일 만에 영토가 3배로 확장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 또 세계를 놀라게 한 엔테베 구출작전의 용사들이 또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엔테베 구출작전? 이거 뭐였냐면요. 이게 197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4년 전에 1972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다 학살했어요. 세계에서 그런 유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40년대 독일 나치에게 600만이 학살됐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독일에서 올림픽 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선수들만 다 학살을 당한 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4년 후에 76년에 또다시 원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텔아비브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떴는데 바로 기내 납치가 됐어요. 테러분자 4이 젊은 독일 부부 둘하고 아랍 계열 2사람하고 4이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돌려서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우간다로 몰고 가요. 거기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착륙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손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이스라엘은 이쪽 중동이고 아프리카의 저 중앙에 거긴 비행기가 갔다가도 그냥 못 돌아와요. 재구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먼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테러분자들을 제거하고 그 인질들 106명 중에 102명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4명은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고요. 자, 그 작전을 펼칠 때 요나탄, 네타냐후, 보통 요니라 그래요. 요나탄, 네타냐후. 이름도 보니까 요나탄, 까만한 요나탄이죠. 이 사람이 하나가 전사하고 나머지는 다 생존해서 돌아왔어요. 이 엔테베 작전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그 후에도 다시 이와 비슷한 일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선제 타격의 신화가 된 오차드 작전이에요. 지금 미국이 자꾸 선제 타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 시리아에 있는 핵발전소 그 리액터 이걸 짓는 중에 폭격을 해서 비행기로 완전히 박살난 모습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2004년에 북한의 한 열차가 큰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 폭발 강도가 얼마나 컸냐면 지진 강도로 3.4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정보부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거기서 북한의 열차 폭발 사건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하니까 거기에 시리아 비행기가 북한에 착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뭘 싣고 나오는데 보니까 물건이 아니고 관을 싣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입은 복장이 방사능 차단
그런 복장을 입고, 그래서 모사드가 결론 내린 게,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인가 하다 지금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 그들의 시신을 되돌려 오는 거구나. 그 해가지고 끈질기게 추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뭔 정보를 얻었냐면 영국 런던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시리아 핵과학자가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사드 요원들이 호텔 방을 침입해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을 한 거죠. 해가지고 본부로 다 보냈어요. 나중에 그걸 샅샅이 들여다보니까 폴더 하나에 이 핵발전소 건설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카피예요. 그걸 복제한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원자탄 만들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확증을 얻기 위해서 특공대원들을 일로 침투시켰어요. 토양 샘플을 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방사성 물질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실험도 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행기를 보내서 이걸 깨부쉈어요. 깨부수면 시리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 일으키면 또 평화롭던 그 나라가 전쟁에 또 한 번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각오를 하고 그러고서 이걸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용감한 국가예요. 결코 굴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싸우면 싸운다. 왜? 600만이 이미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비겁하게 있으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들은 절감하고 있어요. 자,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런 용감한 용맹, 그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총알이 자기에게 날아와도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실 걸 믿고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7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뭐였는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당시에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좀 감들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힘이었어요.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아까 우리가 요거를 딱 해서 여기 점점점 찍고 요걸 인용했는데 그 뒷내용이 이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이 율법을 준행한 데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라. 율법 지키는데 뭐 그렇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길갈이라 하는데 진치고 여리고성 맞은편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멀리 망대에서 내다보면 보이는데요. 들판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이거 자살행위나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보는데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할례 받고 그게 회복되려면 일주일씩 걸리고 하는데 그때 쳐들어오면 꼼짝 못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 다말이 강간당한 그 사건을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 사람들 할례 받기로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할례 받은 다음에 가서 다 죽였죠. 할례 받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가서 공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극히 용맹하고 두려움 없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감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되는 걸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할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에 이른 거,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건지 말 건지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신명기 말씀 읽고 아,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 정경수 목사 이단 아니냐,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먹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단 소리도 할 수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왜 안 박았다 그러냐고 도전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이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건 별도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못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소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간음을 저지르고 교묘하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칼이 들어오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 가고 많은 사람이 싸우다 죽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평탄한 길의 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지만 그 지혜를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준행하는 데 썼으면 좋았는데 아주 너무 지혜로워서 세계 정세를 너무 잘 알고 해서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오고 주변 나라들하고 통혼하고 그러고서 우상의 정각을 짓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얘기해도 안 듣고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형통한 그 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이 떠나가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세요. 실천하면 형통하게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 비법,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항상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남들에게 말하고 이러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뭘 뜻하는지를 깊이 되뇌어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읽어요. 회당에서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은 반복해서. 그래 나이가 60이 됐으면 평생 60번을 토라를 읽고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가까이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이 복 받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성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쳐야 옳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대부분이 반율법주의로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진 거라고 자꾸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곡해해 놨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렇다면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법은, 율법은, 즉 그 안에 있는 예언적인 요소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폐지됐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마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는 게 신명기를 돌아가서 보면 이를 행하면 그것이 곧 너희 의다 그랬어요. 행함의 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네가 스스로 행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라 그러셨거든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강론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다. 그 의가 여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데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라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기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과 함께 명령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냐면 7차례나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은 패망을 가져오는 전염병과 같아서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웃까지 다 두렵게 해요. 그리고 그게 결국 패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에 떠는 자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해 보세요. 두려운 요소가 있다면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도 담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서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대로 지키려고 늘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명령과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초대 성도들 전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안식일 날 안식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니까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준수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계명을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